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 19번째 말씀으로 현 시국과 재림의 징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 말씀은 요엘서 3장 2절과 스가랴서 14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공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스가랴서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지난 18번째에 걸쳐서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이 말씀을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적용의 시간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이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메시지와 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와 어떻게 부합을 하여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시간을 어떻게 분별하게 되는가 하는 이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말세 엘리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10절과 11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여기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앞으로의 미래를 말합니다. 그 일부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성취가 되었지만은 세례 요한이 온 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며 이제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사역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라. 우리는 종종이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많이 알고 암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도다. 이 지식은 바로 토라의 말씀입니다. 지금 교회가 토라의 말씀에는 전혀 무식할 정도로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라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시대입니까? 또 말라기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것이 지금 실현되는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사역을 허락하신 이유는 말라기서 4장 6절과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재림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교회가 왜 이렇게 많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토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메시아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모든 재림의 메시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두셨습니다. 헬라식으로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획일적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2012년, 2015년 지금 막 이런 모든 그 숫자 계산이 전부 헬라적인 재림을 준비하는 계산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밀스럽게 두신 이 재림은 히브리 관점에서 준비를 해야 제대로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성벽 위에 파수꾼의 외침과 같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6절에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지금 파수꾼의 외침의 메시지가 이런데 이 외침의 메시지를 외치는 교회가 그 얼마나 됩니까?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또 어디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엄청나게 활동이 심합니다. 그러나 정녕 이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사역대로 파수꾼의 외침으로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시온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합니까? 시온에 올라가자 하는 것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입니다. 왜? 시온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사야서 62장 6절 말씀에 종말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사역자들은 절대로 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일을 오래전부터 쉬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는 인자여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깨우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 걸어가라.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여 그대로 시행하라 하는 것이 히브리 관점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오는 이 시급한 시대에 지금 주님께서 재림의 메시지를 또한 메시아에 대해서는 사드 레벨, 비밀스러운 레벨로 두었기 때문에 깨닫는 종들만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 해석을 할 적에 4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샥 단계, 두 번째는 라메스 단계, 세 번째는 듀라시 단계, 네 번째는 사드 단계인데 이것은 그냥 문자적인 간단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힌트를 주고 제안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깊이 파는 단계입니다. 이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깊이 파가지고. 그런데 이 사드 단계는 비밀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마음과 열정이 없으면 보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비밀에 속하여 넣었죠. 예를 들면 예슈아라는 이 단어도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예슈아, 히브리는 right에서 left로 하죠. 이게 첫 번째 야드 글자죠. 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신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바합은 못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슈아, 이 예수님의 이름은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서 못을 보는 것이 예수와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오늘 성찬을 나누죠. 주님이 못에